오늘 이제 솔로몬은 드디어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이제 성전을 결점이 없이 완벽하게 성전을 완공하고 모세의 법대로 12, 13절이요. 모세의 법대로 안식일, 월사, 세절기, 무교절, 77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세절기 매일 번개, 아침 저녁으로 번개를 이제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최고의 업적이 뭐예요?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성전은 건물에 불과한 거죠. 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 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 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 마음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하죠. 근데 그것이 다 뭐냐면 국방을 위해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을 해요. 광야의 다디몰 거기는 교통 중심지예요. 이 다메섹에서 화란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교통 중심지에 성전을 이 성읍을 건축했어요. 또 하맛은 곡창지대예요. 우리나라 김제처럼. 그래서 거기다가 북고성을 지었어요. 식량. 네. 그 다음에 베도른 거기다는 윗 베도른과 아래 베도른에게 성벽을 쌓아서 거기를 군사요충지로 삼았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이제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의 궁을 따로 지어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가 살 곳이 안 돼. 왜요? 이방인 여자잖아요. 비록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삼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따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지었다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3절 모세의 법대로 예배를 드렸고요. 14절부터 16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찬송하는 일, 제사장 앞에서 시종 드는 일, 그리고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임무를
확실하게 부여하고, 마지막 이제 17절부터 18절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히람의 도움을 받아 이게 오빌의 금 450달란트를 이제 수입했다. 해상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고 거기에 다 보여주고 이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기쁨이 들어오면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순간순간 문제 앞에 서면 언제든지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죠. 환난을 당했죠. 시험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그 많은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성공해도 승리해도 그 기쁨을 다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렸다고.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 엄청난 지혜와 그 엄청난 부와 그 엄청난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한 손에 다 갖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9장의 스바 여왕이 찾아온 거예요. 자랑하라.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울왕이 그래서 실패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요. 우리 마음속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게 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아니,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 제자들도 가지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사건 때문에 그 기쁨을 놔버린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놓치는 순간 기쁨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먼저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찾으셨나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앞에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고 막 쭉 얘기하시고 나서 결론으로 5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것이죠. 결점이 없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온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죠. 기쁨과 온전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쁘고 어떻게 할 때 온전해지냐. 우리가 약할 때 강하여지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하여진다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 옆에 다 내려놓을 때 하늘로부터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기쁨이 올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해진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주 수준 있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성경 읽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자, 다시 한번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21절.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3장 21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자,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 기쁜 것을, 온전과 기쁨, 기쁨과 온전한 것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지성소, 우리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한 군데 더 찾을게요. 야고보서 1장 4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예요. 두 장만 넘기면 돼요. 1장 4절.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봐보세요.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니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온전해지면 기뻐하는 거예요. 시험도 기쁜 거예요. 환난도 기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자, 이제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우리 몸이 성전인 거 믿습니까? 예? 오늘 16절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결점 없이 완벽하게 공사를 피력했더라 이렇게 써졌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결점이 없이 했는데 우리 몸의 성전은 결점이 있는 겁니까? 보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전 겉에 성전 밖과 성전 안이 다르죠? 네? 성전 밖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밖에는 노제단이 있죠. 바다가 있죠. 물두멍. 그리고 성서 들어가기 전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지금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었죠. 오늘 내 마음 밖에 내 겉으로 드러나는 내 믿음은 내 마음에 내 몸의 성전에는 항상 노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노제단.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는 것이 노제단이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물두멍에서 높바다에서 날마다 씻어야 되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회개해요?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나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또 나에게 하루를 주신 거예요. 오늘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또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를 볼 때 우리는 힘이 난단 말이에요. 아,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비록 나는 약하고 비록 나는 컨디션이 안 좋고 비록 나는 오늘 늘어져 있고 비록 나는 병들어서 골골골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죠. 바로 기도해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구나. 그리고 옆으로 싹 제일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요. 바로 우측에가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제가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예요?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내가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다 안다니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뭘 필요로 하는 건지, 뭘 원하는 건지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 두들기고 찾기 전에는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분향단에 가서 내가 입을 열어서 구하고 두들기고 찾아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나면 떡상에서 내 굶주린 배가 부르도록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만족을 주시는 것이 떡상이랍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오늘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믿음 있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먹어야 될 것인지 안 먹어야 될 것인지 가야 될 것인지 안 가야 될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저 이번 주일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지금 우리가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네, 남이 하니까 똑같이 해가지고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 그거는 노아 홍수 때하고 똑같아요. 남이 방도 안 지니까 나도 방도 안 짓고 그거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어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 내가요 어떤 집사님한테 별도로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제 몸 좋아졌어? 좋아졌으면 이제 기도 시작합시다. 나 제발 나 너무 힘드니 새벽에 와서 기도 좀 해줘. 예 대답은 했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 개인적으로 다 얘기해. 그래도 이부도는 예 해놓고 나오니까 분별이 안 돼.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같이 밭에 가서 일하자. 예 해놓고 알아. 포도네 이러자고 아무리 불러도 알아. 근데 어떤 놈은 싫어요 안 가요 해놓고 와서 이러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살 길과 죽을 길을 분별해야 됩니다. 칭찬받을 길과 천망받을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할 것과 불행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남을 위해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를 남을 위해서입니까? 기도를 남을 위해서입니까? 예배를 남을 위해서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는 거는 마치 남을 위해서 한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을 해요. 그거 해놓고 죽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몸 팔고 집 팔아서 죽었어요. 아예 팔지를 말지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게 낫죠.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된다. 이 온전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랍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말씀의 십계명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분별이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고 오늘도 만족하단 말이에요. 결론,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기쁨을 채우시겠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것 필요 없다. 하나면 된다. 하나면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 한복판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온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온전해질 때 오늘 하루는 날씨가 덥든 비가 오든 환경이 세상이 개벽을 하든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이 영적인 체험, 이 영적인 비밀을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